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빌립보서에 붙어있는 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을 때 이걸 보면 기뻐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보면서 기뻐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기쁠 만한 상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안 기뻐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위해 내가 제물처럼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비법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받아들이시는 가장 많은 방식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바울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니 기뻐해야겠다처럼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까 기뻐해야겠다라는 이런 합리화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죽은 베드로보단 내가 좀 나으니까 기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로 기뻐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편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원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해주는 설명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편지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바울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걱정돼서 이 사람들이 너무 염려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자기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데 바울은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그렇게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시각, 그 독특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혀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목장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는 중에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 평생 이야기하지 않았던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에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를 새롭게 알게 되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고 깊이 공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야,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정말 그걸 못 견뎠을 것 같다. 어떻게 이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셨는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겪는 중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지금에도 여전히 그게 왜 감사할 만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일이 나에게 참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감사함의 반응이 참
신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와는 다른 관점으로 내가 걸어보지 못한 영역을 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편지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무슨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길래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생생한 한 사람의 실제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관점이었는지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크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잠시 보류해두고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평생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연습할 일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그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지나 부활에 이르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서 자기도 실제로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썼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겪으셨을 그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에서 5계명 설교를 했습니다. 10계명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5계명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자랐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이 헤아린다고 해봤자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상상을 해보아도 부모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들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아이들이 체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죠? 딸들은 출산을 경험하고 우리 엄마가 어땠는지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들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때 그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똑 닮은 애가 말을 매우 안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우리들이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서 그만둘까를 생각하는 순간에도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바울도 그 자리에 내려가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그게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음을 느끼면서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그럴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찾을 게 아니라 대체 이 사람은 왜 기뻐하고 있는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울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맞춰져 있는 그 인생의 관점, 그분의 삶을 똑같이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삶에 몰두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따라가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 방향성,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서 이 나와 같이 주님 받으신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권면과 동시에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은 항상 어떻습니까? 언제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이게 되어야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꼭 이렇게 부족한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야, 너 골치 좀 아파봐라. 너 내가 잘해주면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분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선택지 앞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참 기쁨이 없는 그 성공을 위한 삶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가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본성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눈으로 세상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다시 표현하면 세상과 관점이 많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아이로 시작하는데 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더 장성한 쪽으로, 영적인 것을 많이 아는 쪽으로, 그렇게 신령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당연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데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해결하는 데 너무 바쁘고, 보이는 것을 누리는 데에 바쁘고,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저 자동문에 마법이 걸려 있는지 저 문을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짐했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품기보다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을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라도,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일할 땐 바쁘니까 화장실에 갈 시간이라도,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생각, 이 한 가지의 문장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순식간에 하늘로 돌이키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로 받은 신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여러분이 밖에서 누군가가 대화할 때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쉽지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인지,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고 내 본향이 그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땅에 붙들리지 않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주 생각하며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겨냥하고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이 빌립보 시민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대제국 로마의 높은 문명을 따라 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인정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 속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대단한 로마의 수준 높은 법과 문화를 지키며 사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이 빌립보는 그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계획한 계획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힘을 대변하는 작은 로마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강남구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표현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를 막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셔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쳤는데 그 일 때문에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때 고소한 내용이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의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웃기죠?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퍼뜨리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너무 수준이 낮은 내용이다. 우리가 행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된 풍속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문에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로마의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의 긍지를 느끼듯이 그 태도 그대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이 내용을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생활하다는 부분에서 각주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어로 시민 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시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로마 시민으로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만한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늘 시민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티켓을 따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긍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대편에 둠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잠시 땅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을 살려면 땅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가 아니라 잠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내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일들은 전부 다 하늘을 속한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을 나누어 줘 주셔서 보시는 분들마다 제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저도 나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아직도 결혼을 못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성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염려가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연히 기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염려가 되더라도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삶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큰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깊이 심각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염려하는 길을 십자가에 대항하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늘의 시민답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애쓰고 있어서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로 가득 쌓여있는 적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적 전투를 할 때 싸우다가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든든한 지원군을 이끄시는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강력한 주인,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길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이 한 문장을 꼭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깊이 묵상하셔서 그 놀라운 긍지와 자부심을 깨닫고 분명하게 간직하심으로 이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풀어내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